할렐루야. 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부흥회를 참여해서 많은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볼륨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느니가 하는 부분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1장 3절부터 해가지고 2장 5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보았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주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이런 엄청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 성령, 바로 선물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인데, 이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권능도 함께 받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이제 담대하게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였죠. 제자들은 그 성령을 이제 받기 위해서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이 한 열흘쯤 지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큰 명절이었어요.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을 지나고 나서 50일 뒤에 있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명절인데,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죠. 그 임한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귀에 하늘로부터 바람이 아주 급하고 강하게 불어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가 열린 거라고 그랬죠. 귀가 열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또 있었어요. 눈이 열려가지고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해 있는 그것을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본 것이 있습니다, 나는 들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뭐 하겠어요? 막 입을 열어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꾸 말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증언이에요. 증언.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이게 증언인데, 이 증언을 하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할 말이 있는 사람, 이거를 증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귀로 들었던 것, 눈으로 보았던 수많은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본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 이게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는 사명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성령이 오시면서 눈도 열고 귀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끝에서 보면 성령이 뭐예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진짜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이 나가서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입에서 나온 말, 이게 뭐였느냐?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언. 요 이제 방언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방언에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5절부터 13절까지 보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기서 말한 방언이 뭘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말씀하신 대로 각 나라 언어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인가요? 거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니무롯이 큰 힘을 가지고 그때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다가 아주 큰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는 여기다 우리가 큰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한번 닿게 해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러니까 여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저 멀리 좀 갔다가도 이 탑을 보면 아, 저기가 우리 집이 있는 곳이야 하면서 멀리 갔던 사람도 높이 솟아있는 이 탑을 보면서 다시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흩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살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탑을 좀 쌓자고 하면서 사람들이 벽돌을 굽고 해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런 목적과 그런 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 탑을 쌓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는 것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중심이 되고 우리를 위하고 우리가 이름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 대신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우리 삶의 본분, 이것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이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 지역에 모여서 나라를 세우고 이 탑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탑을 쌓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담 후에 이 땅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나의 언어로만 다 의사소통이 돼가지고 언어가 하나뿐이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확 갈라 놓아가지고 이 땅에 모든 나라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외국 여행을 할 때 언어가 안 통하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고생하면서 뭐 영어라든가 일본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이런 걸 자꾸 배우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 걸 그 나라 말을 배워서라도 이제 언어가 통해서 장사도 하고 뭐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언어를 배우는데 그게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요,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배웁니다. 그런데 영어를 배우지만 전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돈도 많이 들이고요, 애들도 엄청 고생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도 외국 사람 만나면 영어 못하는 게 너무너무 드러나요. 그래서 외국 사람 만나면 벌써 겁부터 나요. 그만큼 다른 나라 언어 배우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을 밖으로 나가서 말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할 수 없었던 외국어가 입에서 막 술술술술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자식들 영어 공부하는데 힘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할 수도 있어요. 비싼 돈 안 들이고 수고하지 않고도 외국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게 영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저 아프리카 우간다 말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간다로 가야지 뭐. 아이고 하나님 우간다는 싫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가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외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요,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갖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나라 언어를 전혀 모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서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가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와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저기서 간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온누리교회라고 있죠. 하용조 목사님, 그 교회가 굉장히 세계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해마다 여름과 겨울에 방학이 되면 특별히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막 선교 훈련을 시켜가지고 단기 선교를 이렇게 보내고 교회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외국 선교를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많은 나라로 선교사들을 이렇게 단기 선교로 학생들을 보내고 할 때 놀랍게도요, 그 나라 말을 다 배운 게 아닌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그 나라 말이 나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또 무슨 일이냐면 그 나라 말을 몰라서 우리말로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귀가 열려서 우리말을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고 듣는 사람은 자기 말로 알아듣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이게 뭐겠어요? 방언입니다. 방언.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얘기죠. 이런 방언을 외국어 방언이라고 해요. 외국어 방언. 실제로 외국어를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 5절 같이 볼까요?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자, 지금이 무슨 명절이라고요? 요때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주 큰 명절이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지키던 명절, 이게 오순절인데, 여러분,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온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언제 그랬느냐? 과거에 580년 전에 여기 유대인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바벨론으로 또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나라의 유대인이 흩어져 살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요 흩어진 유대인을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디아스포라. 요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필요한 좋은 말인데, 흩어진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전 세계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 사람이 흩어져 살죠. 저 아프리카에도 가면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아요. 전에 우리 저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한 분 오셔서 우리 보고했었죠. 선교 보고했었죠. 그 말라위라는 나라 여러분 처음 들어봤었죠, 그때. 그래도요,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살아요. 한 300명 이상 가서 살아요. 우리는 몰라도 그렇게 벌써 그런 나라를 알고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사도 가고요, 다른 많은 일들로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도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100년 산 사람도 있고요, 그 가족이 200년, 300년, 500년 이상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자식을 낳고 그 자녀들을 기르고 하다 보면 그 자녀들은 어느 나라 말을 쓸까요? 그 자기가 태어난 곳의 언어, 이미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의 언어를 배워서 그 땅의 언어를 사용하겠지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에 가면 영어를 배워서 삽니다. 일본 땅에 가면 일본어를 배워서 살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자식을 낳고 손자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나라 영어를 배우고 영어로 가르쳐서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말도 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영어도 쓸 줄 알고 한국어도 쓸 줄 알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100년을 살고 500년을 살아도 자기 나라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자녀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 살아가도 유대인 자기들의 히브리어도 알고 그 땅의 언어도 아는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요 군산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일찍 와서 살게 되므로 지금은 중국 사람들 때문에 짬뽕이 유명한 동네가 됐잖아요. 짬뽕.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살아도요, 자기 자녀들한테 반드시 중국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도 배우고, 그리고 거기다가 영어 같은 국제적인 언어도 꼭 배워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들은요, 언어를 여러 개를 참 잘해요. 그래야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잘하는 건데, 자,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가서 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 말은 아는데 유대인의 언어를 잃어버린 사람도 또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 성령 받고 나가서 이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인이 돼야 하는데, 자, 처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니까 각 나라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서는 유대인의 언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나라 말로 말하게 하고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하면서 쭉 몇 개 나라가 나오냐면 14개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14개, 최소한 14개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때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 듣게 됐는데, 이들이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외국어로 말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촌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가능성이 더더욱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언어는 유대인의 히브리어, 이거가 거의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외국어를 해보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유창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잖아요.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랬잖아요.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다. 이게 뭔 일이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히브리어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태어났던, 내가 사는 나라의 언어를 저 사람들이 말하지?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다 하면서 거기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이렇게 지금 성령을 통해 입을 열었는데 전혀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이 하신 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굉장히 중요한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붕회를 통해 분명히 우리 은혜 받았어요.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죠, 그죠?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충만이 결국은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근데 들은 게 많기는 많은데 지금 여러분 무슨 얘기 들었어요? 하고 물어보면 별로 생각나는 거 없죠. 콩나물 대가리 하나 딱 뽑는 거, 이거는 생각나죠. 예? 콩나물 항아리에 막 이렇게 쑥하게 콩나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뽑은 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 말씀하셨죠. 어쩌면 그런 얘기는 안 잃어버리는지. 안 잊어버리면 좋죠. 근데 그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들었어요. 듣기는 들어서 이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데 한번 얘기해보려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듣기는 들어서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게 충만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점점 다 빠져나가. 그죠? 하나씩 다 빠져나가서 막 받은 말씀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배가 부른 것처럼 아주 은혜가 충만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슬슬 빠져나가더니 하나씩 사라지면서 팍 쭈그러들어요.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냐?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 여러분, 성령이 오셨을 때 뭘 확인했어요?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이번에는 입을 열어서 말도 하게 했어요. 본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고 말할 것이 있게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전혀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 지금 나이도 먹었고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면 일단 못하는데요. 성령으로 나는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러니까 네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니 가능해도, 그게 다시 가능해서 네가 100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여전히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내가 말하는 성령으로 난다는 얘기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그랬는데, 성령으로 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배가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엄마가 해산하는 걸 본 것도 아니고, 애가 태어나는 걸 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내가 거듭나졌다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는 것도 사실은 그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으로 나는 걸 나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본 것도 아니고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러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는 이거 뭐야? 내가 정말 새롭게 태어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손가락이 하나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눈이 더 밝아진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똑같은데 나 다시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이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까요? 사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사는 걸.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요?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가 가고 싶어져. 나도 모르게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와서 앉아 있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혀 없던 일이, 전에 없던 일이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됨으로 인해서 살아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경험하면서 내가 변했네. 이 시간이면 내가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던 시간인데, 그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우리가 다 TV 앞에 앉아서 드라마 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요, 드라마가 폭 빠져가지고 저놈의 시어머니 아주 못된 시어머니야. 며느리를 잡아도 저렇게 속썩이게 할까?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냥 보면서 화도 나고, 보면서 막 눈물도 나고, 보면서 웃기도 하고, 드라마에 폭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던 사람이 지금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변한 거지요. 성령으로 났다고 했을 때 그게 뭔지 우리가 몰랐는데 삶을 보니까 뭔가 변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변한 게 나타나는 거,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구나, 내가 정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게 맞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듯이, 자,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대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눈으로 본 것이 있고, 귀로 들은 것이 있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드디어 거기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이 막혀있는 실내에서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듣겠어요? 지금 우리가 저 환풍기가 돌아가니까, 온풍기가 돌아가니까 지금 소리가 나가지고, 그리고 따뜻해지죠? 그래서 바람이 여기 불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기 가까이 가면 몸으로도 느껴요. 바람이 부는 게. 소리도 들리고, 그죠? 이런 것처럼 이게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그러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데, 이게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또 귀로도 들리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온풍기를 틀어서 여기가 따뜻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듯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내가 보이는 게 있고 들리는 게 있고 말할 것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도 희한하게 전혀 한 번도 보도 듣지 못했던 나라 말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말하는 사람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쟤들 술 취했나 봐, 쟤들 술 취했나 봐 정도로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이 한낮이기 때문에 우리 술 먹은 것도 아니고 우리 멀쩡하다고 그러면서 사도들이 얘기하죠. 자, 이제부터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은데 그게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은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하나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구나,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 실제로 말씀대로 뭔가를 기적을 이루고 무슨 사건을 만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뭐가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나 그 다음부터 말씀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더 읽고 싶고, 그리고 말씀대로 자꾸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부흥회에 들었던 말씀이 하나가 딱 생각나서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이 말씀 알지? 이 말씀 들었지?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해봐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 이 말씀대로 살아. 그때 그 말씀대로 해보면 하나님이 왜 그 말씀으로 내게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그 집사님이 지금 굉장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거기다 몸까지 아파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사님, 사는 거 참 힘들죠? 그랬더니 목사님,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 때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죠?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게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왜 안 힘들어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정답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 나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게 됐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도요, 하여간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막 열심히,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삶의 의욕이 자꾸 꺾이고,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차라리 죽어버릴까, 이런 심정이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제가 놀라운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그거를 하나 가르쳐 줄게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거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슨 말을 했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았는데 걔네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산대.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요. 왜? 걔네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새 중에 농사 짓는 새 한번 아는 사람이 있어요? 새가 농사 짓는 새가 있다. 황새가 농사 짓나요? 기러기가 농사 짓나요? 참새가 농사 짓나요? 아무리 눈을 까짓고 봐도 전 세계에 농사 짓는 새 하나도 없어요. 새들 중에 창고 짓고 거기다가 겨울에 먹을 양식 보관하는 새 있나요? 없어요. 겨울에는 걔는 그럼 다 굶어 죽지 않나요? 안 굶어 죽어요. 누가 그들을 먹이신다고요? 하나님 먹이신다. 그걸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다 먹여주는데 너희는 그 새보다도 내가 더 귀하게 여긴다.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버지가 고민하는 게 맞아요? 자식이 고민하는 게 맞아요? 예? 아버지 내버려두고 자식이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놈이 있으면 그놈은 건방진 놈이에요. 그죠? 시건방진 놈이에요. 그거 누가 걱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걱정해야지. 근데 자식이 걱정을 하고 있어. 그건 비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 아버지를 우습게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먹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누가 더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하신다.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채우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거를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체험했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때가 22살이었어요. 시골 촌놈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신학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부천에 가서 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에요. 저 부여 촌구석에서 살다가. 근데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안 주셔가지고 등록을 못해서 이제 학교를 못 가게 됐는데 등록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마루 끝에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있으니까 불쌍해 보이셨더니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가 돈을 빌리러 가가지고 돈 빌려 갖고 왔어요. 아니 그전에도 빌려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기간이 지날 때까지 안 하시고 내가 그냥 힘을 잃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으니까 그때 가서 빌려 오셨어요. 물론 그렇겠죠. 한 번 대주는 걸로 안 되고 계속 대줄 자신이 없으니까 안 갔으면 좋겠다, 나 자신 없다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래도 좀 제가 그렇게 처량하게 앉아있으니까 출근해서 아버지가 나가서 빌려 오셔가지고 지금이라도 학교 갈 수 있는지 한번 전화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전화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학교 신학대학 이사장님이었어요. 이사님이었어요. 이사님. 그때 부총회장도 지내고 그래가지고 좀 유명하신 장로님이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좀 갈 테니까 받아달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교를 가서 등록금을 냈는데 문제는 등록금만 낸다고 학교 다닙니까?
방도 얻어야 되고 밥값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빌려오셨어. 근데 저보다 2살 더 먹은 형이, 그 형은 주머니에 돈을 잘 꾹 치는 사람이에요. 잘 주머니에 돈을 잘 간직하는 사람이야. 저는 있으면 다 쓰고. 저는 한 푼도 없는데 형이 10만 원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 주시면서 이거 갖고 가서 한번 공부해라 하고 10만 원을 줘. 그거 갖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10만 원 갖고 몇 달이나 살겠어요? 그때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60만 원이었으니까 사실 10만 원이면 좀 작은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얼만큼 지나니까요, 돈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거 하루 3끼 밥을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굶는 날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뭘 먹을까, 어디 가야 뭘 먹을 수 있을까, 맨 고민이죠. 그러니까 제일 싼 거 찾잖아요. 한 끼 먹을 때 제일 싼 거. 그래도 돈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게 배고프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딱 내 눈에 들어오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왜 염려하고 있지? 내가 맞는 거야? 하나님 맞는 거야? 염려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끝에 가서 뭐 새 얘기도 하고 백합화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다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책임져 준다. 그게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왔어요. 신앙생활 22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처음으로 내게 살아서 말을 걸어왔고 내게 부딪혀 왔어요. 이게 정말일까? 이렇게 하면 정말 될까? 고민도 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막 이렇게 갈등을 빚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것 따라 했더니 희한하게 하루 3끼를 먹었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장난이 아니네. 이거 진짜인데? 그래서요, 매일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가르쳐 주신 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하루 3끼가 먹어지는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근데 어떻게 3끼를 먹었는지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어떤 사람이 사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뭐 그래서 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줬는지 누가 돈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야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거는,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처음으로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 정말 진짜네? 그때까지는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였어요.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였는데 이게 실제라는 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 이대로 하면 된다는 거를 그때 처음으로 느끼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믿어도 되는구나,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다 믿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전체가 다 믿어지고요, 하나님 말씀 무엇이든지 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걸 책임져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비결이에요. 돈이 없어도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지금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어디에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딱 주셔요. 오늘 고기가 먹고 싶다. 희한하게 고기가 생겨요. 누가 사주든지 누가 가져오든지 먹으러 가자든지. 과일이 먹고 싶다. 과일 또 하나는 보내주셔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평생 살아온 말씀이고 확실하게 보장된 말씀, 내가 자신 있게 간증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집사님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집사님 위해서 사는 게 힘들다, 이게 이제 사라지고 감사하다, 이제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내 삶 다 책임져 주신다, 이거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집사님을 그렇게 가르쳐 주고 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수많은 말씀을 들어서 뭐부터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하나씩 생각나게 해서 그거 하나씩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순종하면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 주시고 왜 생각나게 하시고 왜 하게 하셨는지를 금방 느끼게 될 거예요. 이야, 말씀이 기적을 이뤄내거든요. 말씀이 놀라운 일을 이뤄내거든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그걸 체험했는데 4년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8번 내야 됐거든요. 그죠? 1년에 2번 내야 되니까. 그러면 등록금 낼 때마다 고민이에요. 돈이 없는데, 이제 집에서는 더 이상 돈을 보내줄 여력이 없으신데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못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등록할 때마다 돈을 주시는데, 참 하나님 너무하신 게 뭐냐면, 오늘이 등록금 마감일이다, 오늘 아침까지도 안 주셔요. 예? 그럼 어떻게 했어요? 소위 말하는데 똥줄이 타는 거지요. 하나님, 나 오늘이 등록금 마감인데 아직 돈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또 돈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까 막 고민도 하고요. 하긴 그런데 그때부터도 저는 어디 전화해가지고 돈 좀 주세요, 등록금 좀 주세요, 한마디도 못했어요. 형들이 넷이나 있어도 형들한테 등록금 좀 달라고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때 형님들은 다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했는데 아마 달라고 했으면 한두 번은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둘째 형님이 제가 공부하는 거 뒤 밀어준다고 하면서 열심히 중학교 때부터 계속 밀어줬던 분이거든요. 참고서 사주고 용돈 주고 뭐 계속 이렇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계속 생활비 주고 그러던 분인데, 일반 대학 안 가고 신학대학 간다고 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지원 안 해준다고 딱 끊어버렸는데요.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든지 전화도 할 데가 없고 구할 데도 없으면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전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돈 좀 주세요, 등록금 낼 때가 다 됐는데 안 주시는데, 언제까지 안 주시냐? 끝날 때까지 안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막 사람이 애가 더 타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해지잖아요. 더 애달게 하잖아요. 끈질기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쉽게 주면 이게 귀한 줄을 몰라. 쉽게 주면 기도도 안 해. 마지막 시간까지 힘들게 어렵게 그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결국은요 4년 졸업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저는 등록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미리 주시지 않고 그냥 막 똥줄이 타게 막 너무너무 애가 타서 기도하게 눈물 콧물 쏟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주셔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더 일찍 주기 시작해요. 네? 좀 더 일찍 주기 시작해. 내가 그만큼 기도 안 해도 알았다 하고 주시고, 알았다 하고 주시고, 나중에는 생각만 해도 또 주셔요. 벌써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만 해도 주셔요. 지금이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하느냐? 지금도 기도하지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러나 여러분, 미리 주셔서 그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면 이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정말 순종하는 것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 못하겠어요 하면서 안 하겠다고 버티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고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이 말씀 진짜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진짜 여러분의 믿음이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들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바로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머리로만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아니면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믿음도 살아있고 말씀도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너무나 멋쟁이구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이거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요. 은혜 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신다 그랬어요. 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치게 하고, 그래서 진리가 또 다른 진리를 믿어지게 하고 그 진리가 살아있다는 걸 경험하게 하면서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꿈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는 걸 경험하면서 내 믿음이 깨어나고 변화되어서 정말로 앞으로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이 사도행전 2장 5절 전까지는 제자들 한마디도 나가서 뻥끗도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담대함이 생겼어요. 내 입에서 막 외국어가 막 나오네요. 들은 사람들이 다 놀라나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설교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어마어마한 설교가 쏟아져 나왔고요. 그 설교 들은 사람들이 그날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는데 다 놀래버린 거죠. 3,000명도 놀라고 설교한 베드로도 놀라고 다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될 수 있도록 뭐 하자고요? 말씀에 순종하자고요. 말씀대로 살자고요. 하나만 붙들고 하세요. 하나만. 두 가지를 가르쳐주면 두 가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가르쳐주면 또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붙들고 계속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합시다.